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아래일 때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진리를 기뻐하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진리로 오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행보와 그분의 자세, 그분의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디를 가나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반대하는 이들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주님의 권능을 통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들에게 주님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민심과 세속 권력의 흐름이 주님께로 가게 되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득력 있는 증거 앞에서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한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기적 앞에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주님을 난감하게 하려는 질문을 던질 뿐이었죠. 더욱이 이들의 명분이 참으로 궁색하였죠. 주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선동하고 고발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니 주님을 죽일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하겠다는 그런 모함에 빠뜨리기 위한 논쟁이었죠. 그러나 분위기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문현답을 통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 앞에 손마른 자를 고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니 이들은 붕괴하여 주님을 죽일 것에 대해 작당을 꾸미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 듣고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진리를 가장 가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면전에서 친히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앞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긁히는 것,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나는 것, 당장의 눈앞에 체면이 구겨지는 것 때문에 영혼에 스크래치가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둘째로 주님의 지혜로운 대처를 살펴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혜롭게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물러가셨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셔서 그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죠. 대화할 필요가 없고 대응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주님은 자신이 제자 파송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법칙에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셨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빠르게 떠나셨습니다. 지혜롭고 선한 자들의 행보는 이러와 같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열정적이면서 선을 행한 다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지혜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도 역시 임무를 다하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기회를 찾는 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고 선한 자들의 행보일 것입니다. 셋째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행보가 사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2장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구속자이시다. 주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임무를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하여 장차 오실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하여 복음을 이방에 알게 하는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들레다라는 것은 크게 소리를 치다라는 뜻이죠. 그분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대하실 때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대하시듯 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시끄러운 소동이나 거치장이 없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소란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인기몰이를 하지 않고 매력을 끌기 위해 인위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악한 자들에 대해 참으시며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대하실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작은 생명일지라도 마치 상한 갈대의 생명과도 같고 작은 열기가 있지만 마치 꺼져가는 심지의 열기와 같이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의 가난함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신중하게 조심히 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촛불 하나로 정말 꺼져가는 불을 들고 성경 한 장을 겨우 구해 읽는 동포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배경에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치지 말고 저 북녘 땅에, 앞으로 교회는 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며 선교적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던 주님과 같이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교적 준비로 그들에게 곧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할 선교적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정동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에게 대하시듯 꺼져가는 심지를 대하시듯 소중히 다루시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